오늘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이 21장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일종의 신학 논쟁을 하신 후에 더 이상 그들이 말할 수 없도록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일곱 형제에 대한 그런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활하면 그 일곱 형제가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의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육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물질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천국은 영의 세계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나 육체적인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고 몸이 좀 불편한 것도 큰 문제죠.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잘못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벗어놓고 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잘못된 것은 그건 이제 성경에는 말씀을 안 했는데 어쨌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면 그 마음 고치는데 거기에서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느니 여기서 마음 고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고쳐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데 특별히 마음 고쳐야 될 사람을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자기 마음을 고쳐서 올바르게 사는 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 걸핏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또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우하면 국민들이나 또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두개인 교권을 잡은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을 마지막에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21장 4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성경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그 지도자들한테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통상적으로는 서기관들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지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듣는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하는 그 말씀을 보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도자,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100번 읽었다 하는데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교권을 잡은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왕통을 이어받은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용어는 사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가의 후손이 일어선다는 것은 왕국이 재건되는 것이죠. 왕국이 재건된다는 것은 로마가 망해야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인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정치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그런 군사력에 의해서 지중해의 모든 세계가 다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유다만을 위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데 그런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또는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너진 나라, 무너진 모든 심령을 재건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라고 아주 좁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한국 오늘날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 건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살으면 불쌍한 이웃 나라를 도와야죠. 그런데 지금 이웃 나라들이 별로 불쌍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압박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불쌍한 이웃 나라는 못할지라도 불쌍한 다문화 가정은 그 다양한 그런 노동자들이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고 세우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한민족만 사랑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만 구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먼저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이 나라만 구원하신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민족이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민족은 여전히 로마 제국 앞에서 수많은 나라가 고통당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겠느냐. 물론 유다도 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그거 보면 그 101편에 있는 것을 인용하셨어요.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이건 소위 말해서 레 다비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윗에게 속한 그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을 주님께서 그냥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것은 다윗이 다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시편에 들어오게 된 시를 의미하는 그런 부제입니다. 그 원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부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시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의미도 나타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실 그때가 마지막에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 종말에 대한 그것 이전에 다윗이 이 말을 했다면 다윗이 내 주께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어요.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이미 주님이 먼저 계신 것이고 다윗은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찌 그 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건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부터 계신 영존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은 모르죠. 다만 육체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성경 잘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입이 봉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의미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다양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비유나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그 문자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 해석을 교묘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끌어당긴 것으로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또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가르침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구슬을 꿰듯이 성경을 그렇게 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통일성 있고 체계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그 고리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다른 신비한 의미로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것이 이제 썩은 고리가 되어서 이단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알기 전에는 그 이단의 구슬꿰미에 코가 꿰어가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냥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 백성들이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그런 성경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참으로 나도 살고 이웃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이죠. 성경이 기록될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웃과 나라와 세계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으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그러한 성경 이해의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을만 생각하는데 진리를 나누네, 진리.
성경의 진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편협한 해석, 그리고 유다 민족만을 위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서기관들이 그런 잘못을 여기에서 책망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서기관들에게 직접 들으면 서기관들이 또 이제 죽이려고 달라든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어쨌든 짧은 옷 입고 다니면 품격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냥 60년대에 어떤 가수가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긴 옷을 입는 것이 품격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 황제라든지 그런 옷을 보면 옷이 땅에 끌려가지고 청소할 필요 없어. 옷이 줄 끌리면서 다 청소하는. 그런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황제가 반소매 탈락 입고 반바지 입고 쫙 가면 하나님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이 참 그게 희한한 것이죠. 근데 옷이 길게 쫙 해가지고 나가면 위험이 있죠. 이건 서기관들이 그런 의식적인 위험과 존경의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그냥 그 일반 그 옷 입고 그냥 그 뭐 반바지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날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용모가 단정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희한한 공부한, 자기가 탁자에 걸터 앉는 거예요. 걸터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가 불안정한 거예요. 학생들도 자세가 불안해. 그 맘대로.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신학대학 교수들이 넥타이를 안 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소위 박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그 평상복 입고 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탁자에 걸쳐 앉아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경건이 무너지는 경건이. 지적으로는 무엇을 그렇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대학, 신학대학에서부터 경건이 무너집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는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 지금 잘하는 것인데, 지금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거 헛된 그런 그 폼만 잡는 것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명예심이 가득. 사람에게도 좋은 명예심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생각하면 죄 짓기가 쉬워요. 그런데 품격 있게 행동하면 남의 눈이 있는데 어찌 잘못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 웃자리, 이런 상석, 그 명예의 마음이 가득하다.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경건을 그와 같이 가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경건의 의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경건의 의식이 없고, 그 마음의 그 외적인 경건을 통하여 저분은 참 훌륭한 그런 서기관이다,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돈 많은 과부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들이 이 고대 세계에서 그 자기 재산 관리하고 외부적인 활동이 여자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럼 내 재산을 관리하거나
앞길을 이렇게 좀 지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나 싶으니까 긴 옷을 입고 길 모퉁이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을 보니까 저 사람은 경건해서 나를 잘 그 재산을 관리하고 노후에 돌봐주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숫자 개념이 약해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총기가 사라지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숫자 개념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돈 세는 것을 잊어버려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에게 돈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후견인으로 그런 분들을 세우는데, 후견으로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속에는 그야말로 노력하는 이의가 들어있으니까 겉으로는 긴 옷을 입고 경건한 기도를 오래 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이의가 들어있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려요. 그 많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그것을 조금씩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길선주 장로님도 자기 친구가 죽어서 그 재산을 관리를 해줬는데 그때 10원인가를 썼어요. 옛날 돈으로 엄청난 것이죠. 나중에 길선주 그 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주님,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후견인으로 내 친구 그 이제 과부된 사람의 돈을 10원 떼먹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거 아팠어. 그래서 사람이 후견인으로 하면 그분이 뭐 특별히 그 아주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데 관리하다 보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런 잘못된 것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회의 지도층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지위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또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의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의탁했는데 그걸 속으로 속이고 그것을 갈취하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요 경고입니다.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감사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윗자리에 있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감시 기능을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 그와 같이 행정부를 삼권 분립으로 세웠는데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잘 안 된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이 모든 삼부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너무 권력이 많아서 그렇게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특별하게 나쁜 짓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권력이 너무 많으므로 그 밑에 이와 같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생기고 억울한 자를 만드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들을 때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위기에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지도자의 그런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그 마지막 지도자에 대한 그런 자세로 21장에 나오는 부자의 헌금을 말합니다. 고대 세계의 부자는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부자는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돈이 많아야 여러 가지 그 일에 도움을 주니까 그 사람을 회장시키죠. 돈 없는 사람을 누가 회장시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돈 많으면 회장이 아니라
사회의 장으로 세우고 권력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과 권력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돈이 상당한 그런 권력의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하죠, 오늘날. 그런데 고대 세계는 거의 일치합니다. 고대 세계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중국에서도 황제를 바꾸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황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부자들도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헌금 안에 헌금을 넣는데, 이 헌금 연복계가 이 13개가 있는 그런 그 여인들의 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마다 헌금계가 달라요. 11조 넣는 헌금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따라 넣는 헌금이 있고, 또 일반 감사 예물을 넣고 자원하는 예물을 넣는 그런 헌금계가 달라서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난처한데, 그래서 우리도 11조 내는 봉투 내고 감사헌금 봉투 내고 또 땅 한 평 사기 헌금 봉투도 내고 또 선교 헌금 봉투도 내고 구역 헌금 따로 내고 월정 헌금 따로 내고 또 새벽기도 헌금 따로. 헌금 봉투 만들려면 무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3개 헌금 연보계가 있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런 거 별로 필요 없고, 어쨌든 11조하고 11성경의 말라기와 11조와 헌물이라고 나오니까 11조하고 감사인물하고 일반 헌금 그렇게 세 가지만 내면 일단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 유대인들의 그런 헌금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헌금 안에서 돈을 넣는데, 이 헌금 넣는 것도 우리는 이제 체면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쫙 보게 넣는다. 그래서 여기 수표 딱 해가지고 100만 원 수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 넣는.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헌금 넣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빼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많이. 폴루스라는 그 단어가 많다는 것인데, 그의 복수형을 써가지고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넣는 것을 그 부자가 일부러 했겠어요. 쫙 하면서 안 보여주는 듯 하면서 한번 쫙 보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딱 내서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과부는 2렙돈을 이렇게 하면서 해서 동전을 2개 넣었어요. 이 렙돈은 데나리온,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12만 원을 일당을 받는다면 1,000원이 한 렙돈이에요. 그런데 12만 원 일당 받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일당을 6만 원으로 이제 계산하면 이 한 렙돈은 500원이에요. 500원. 그러니까 2렙돈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많아야 1,000원 내지 2,000원. 그래서 이 2렙돈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컵라면 한 개 값에, 물론 세일할 때 사면 2개 살 수 있는데, 이 2렙돈은 컵라면 한 개 값 조금 넘어요. 그 정도예요. 그걸 넣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쩌자고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 가지고 왔다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동됐는지 그냥 그 2렙돈을 다 넣었어요. 이제 나가면 컵라면 먹을 돈도 없어요. 굶어야 돼.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이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을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부 넣을 수 있죠. 어찌 자기 재산을 100억을 어찌 다 넣겠습니까? 과부야 동전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쉽게 넣을 수 있는데, 100억 가진 사람은 땅 팔고 집 팔려면 요새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씩 걸려요. 이거 어찌 넣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열심이 있느냐? 이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부에, 그리고 돈을 일부 넣는 것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헌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그런 넣는 돈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넣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돈을 넣고 많은 돈을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작은 돈을 넣더라도 정성과 마음을 향해서 넣어야 되고, 과부처럼 적은 돈을 넣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지도자에 대한 그런 책망입니다. 얼마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생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유일한 끈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른 끈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끈이 없어도 집에 통장도 있고 땅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적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면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하고, 안 되면 그 서울로 가야지, 서울에서 못 고치면 뭐 다른 나라로 가서 치료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이 없으면 그냥 아파서 죽는 사람하고는 그 간절함이 틀리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거기에는 올이라는 단어, 모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조금 하고 대충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면 그것은 알죠.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사랑을 받아줄 수는 없어도 저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것은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그거 뭐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온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밀가루 그 조금 한 줌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이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바치라. 아니 이거 먹고 난 죽으려고 그러는데, 굶어서 죽으나 그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바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그건 끝인데 어찌 죽음의 길로 가느냐. 바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그걸 바치는 그 엘리야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즉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너는 부자의 지도자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온전하고 목숨을 다하여 매달리지 않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처럼 매달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강화,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침이 끝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지도자들이요, 성경 제대로 알고 가르치라는 것이고, 지도자들이요, 사람들 앞에 긴 옷 입고 명예받고 상석에 앉은 것만 그렇게 자랑하고
헛된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끝으로 지도층에 해당하는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의 풍성한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덜 의지하지 말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처럼 전폭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가 허탄한 데 빠지면 그 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